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에 엘리야를 저희들이 5번째 생각하겠습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해서 1년 동안 고생하면서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곡식을 쌓아놓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격했어요. 죽을 고생이 많았고 처음 지어보는 농사지만은 인디언들이 잘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이 감사의 예배가요, 처음부터 제정된 것이 아니고요, 감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점점점 커져서 국가적으로 추수감사제를 만들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러면 미국에서 가장 큰 축제가 땡스기빙 데이죠. 추수감사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연휴를 가지고 축제를 벌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감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확인하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요, 우리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힘들고 괴로웠던 환경이 감사로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지평선이 열리게 됩니다. 뉴 호라이즌, 새로운 삶의 지평선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말 속에 참 우리의 그 본성을 나타내는 좋은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갇히게 됩니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이성, 자기 철학, 자기 신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과 만나서 만남 속에 상처가 있거든요. 아픔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힘든 일을 만나면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심리학자들은 동굴 속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쳐놓은 거물과 자기의 성 속에 홀로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갇힘에서 자유케 됩니다. 모든 묶임과 결박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상황은 똑같지만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로, 모든 것이 감사로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좋지 않았던 모든 조건들이 감사로 다가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만납니다. 길에서 만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의 헐게 안식일 날인데 그의 얼굴에 진흙을 이기고 실라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이 사람이 눈이 떠진 거예요. 날 때부터 내 소경된 자.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이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제사장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사회를 어지럽히는 신흥 종교를 일으켜서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제거해야 될 대상 1호로 삼았어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저 수는 순 사입이고 하늘기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저는 때려 죽일 놈이다는 거예요. 그렇게 몰아가고 있었어요. 그에게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끝없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따라붙으면서 계속 핑계를 찾고 그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그를 지목하고 제거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요, 이 불치병을 치료하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게 하는 것은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든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어요. 막 지네들끼리 막 토론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뭐죠? 본인을 직접 부릅니다. 이 소경된 사람을 직접 불러요. 네가 진짜 맞냐? 네. 네가 진짜 눈 뜬 사람이 맞냐? 그 내가 바로 그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다. 예? 그래도 안 되니까 부모들을 또 불러드립니다. 부모들을 사내들인 공회에 불러들어가지고 또 신문하는 거예요. 진짜 자네 아들이 그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됐나? 신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심상하니까 다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보는 것밖에 없고 그 아들이 다 컸으니까 직접 물어보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그때 여러분, 이 공회에서 눈 뜬 사람을 불러놓고 시조하면서 대화를 주고받는데요. 그때 이 소경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만나면 맹인이었던 것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벌립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거리가 보여요. 똑같은 상황인데 세상은 여전히 엉망이고 모순투성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니엘 기도가 계속되고 있죠. 이제 오늘 내일이면 끝이 나는데요. 이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기도를 통해서 눈이 열리고 찬양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자꾸 내가 갇혔던 데서 탈출해야 돼요. 예, 여러분 혼자 스스로 감옥을 만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중에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네,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신다 그랬는데요. 그게 바로요, 그 감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감옥이다. 내가 만든 감옥이에요. 내가 만든 율법의 감옥, 내가 만든 감정의 감옥, 내가 만든 깊은 동굴의 감옥. 이 감옥에서 뛰어나와야 돼요. 이 자유케 되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제 저희들이 바라볼 때 감사한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 한번 따라 하실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한 3주 전에요, 교회 앞에 저 율마가 참 귀한 율마예요, 여러분. 율마나무 이렇게 서 있는 나무, 키가 잘 크잖아요. 10그루를 심었는데 한 그루가 남았어요. 우리가 율마 10그루를 길렀어요. 근데 다 죽고 한 나무가 남은 거예요. 저는 저 율마가 너무 귀한 거예요. 한쪽에 조금 약간 이렇게 잎이 말라서 들어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잘 크고 있잖아요. 근데 3주 전에 거센 바람에 키가 크니까 그냥 넘어졌어요. 어디 갔다 오니까요, 이게 완전히 나둥거리 쳐가지고 저 밑에 굴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안 부러지기 다행이다. 사람으로 치면 머리를 안 다치기 다행이에요. 뭐 화분은 박살나 있고요. 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아픈 마음으로 써다면서 겨우 끓여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집에도 큰 녹고수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밖에 있었는데, 그것도 깨졌어요. 화분도 깨졌어요. 그래서 화분 2개를 사와가지고, 저희 집 것하고, 이제 화분갈이를 했어요. 분갈이를 하면서 제가, 이야, 너 참 혼났겠구나. 여러분, 이 화분이 바람에 굴러 떨어질 때,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 이제는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좋은 목자는 아니지만은, 좋은 추위는 아니지만은, 그래, 때때로 물 주고, 또 뭐 가지도 잘라주고, 그리고 새 화분을 사다가지고, 이제는 잘 안 깨지는 플라스틱 화분을 샀어요. 굴러 떨어지도 잘 안 깨지는, 하여튼, 화분을 사가지고, 그리고 화분을 다시 갈면서 어떻게 했어요? 밑에 잔뿌리를 잘라주고, 새로운 거름을 집어넣고 흙을 갈아주고요. 완전히 새롭게 해가지고, 다시 세워놨잖아요. 지금 새 화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붉은 풀밭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다. 그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십니다. 원수 앞에서 식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앞을 보지 못하고 겁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안정된 상황이 아니면 절대로 먹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원수 앞에서라도 목자가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목자의 보호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풀을 뜯고 초장에 누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저 바깥의 율마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이 나무 한 그루에 대한 애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천사의 나팔이라는 저것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참 저거 없애버릴까 할 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신길자 권사님이 심어놨어요. 저는 저 나무를 볼 때마다 신권사님을 생각해요. 신길자 권사님께서 심으셔가지고 키우신 건데, 야, 내가 이거는 끝까지 살려야지. 나무 한 그루에 대해서 우리가 애정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뿌렸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실 이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이거 정말 살벌한 거거든요. 푸른 초장이 있는, 푸른 초원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협곡을 지나고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골짜기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는 그것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왜 거리로 지나갑니까? 새로운 목초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풀을 다 뜯고 나면 새로운 목초지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 목초지를 이동하는 건데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구렁텅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미끄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기 시작할 때 이 찬송이 좀 생각이 났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3절 같이 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시편 121편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 산이 바다가 해와 달이 있는 것처럼 그 해와 달과 산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내 평생을 나를 지키실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예, 참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읽으면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의 사역은요 딱 한 가지 사역이에요. 기도 사역이에요. 예. 모든 백성들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년간 왕과 백성들을 다 갈멜산 정상에 모아놓고 그거 하여튼 딱 한 가지였어요. 예. 갈멜산 정상에서는 불을 내려달라고. 예,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또 하나는 뭐예요? 비를 내려주세요. 얼마나 목숨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모든 바알 선지자들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축복을 내려주시겠다. 닫혔던 하늘문을 이제는 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갈멜산에 이 엄청난 영적 대기를 했는데요. 그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딱 보이신 것이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두 구절이 있죠. 자, 18장 28절에서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을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몇 시간 동안요 날뛰고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칼로 몸을 상하게 하고 울부짖었지만은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바알은 자기들이 만든 신이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나무 막대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응답할 리가 없죠. 예,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지극정성이면 하늘도 움직인다 이런 말이 있지만은요, 여러분 지극정성을 넘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며 미친 듯이 뛰어놀아도 응답이 없어요. 예. 신앙은 중요한 것이 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하죠,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딱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하지도 않고요, 막연히 바라면서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없어요. 그냥 막연히 바라기만 해요. 네. 막연히 바라기만, 잘 되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이런 바람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갈멜산 정상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한 가지 기도했어요. 불을 내려주세요. 예. 하나님 불을 내려서 응답해달라고, 이 예물을 받아달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종된 사실을 밝혀달라고.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엘리야 기도는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복잡하게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직 그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1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비를 땅에 지면에 내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불이 내려서 이단들을 처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비가 3년 6개월 동안 다쳤던 할머니 여치고 단비의 축복이 내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또다시 엎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이죠. 41절 43절에 보니까 계속 엎드립니다. 7번까지. 얼마나 간절했던지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네.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쉽지 않아요, 네, 이게. 이거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온 신의 힘을 다해서 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비를 주겠다 약속하셨으면 사실 어떻게 돼요? 그 약속만 믿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부모님 자녀에게 용돈이 좀 필요한데 용돈을 주세요. 이러면 아버지가 그래, 월급날이 다음 주인데 내가 100만 원을 주겠다. 100만 원을 주겠다. 했는데 아들이 있잖아. 아들이 아버지 바지 가랑이를 잡고야 아버지 주세요. 100만 원 주세요. 주세요.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이 보통 성가신 게 아니죠.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다고 하셨으면 그냥 붙잡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냥 평안하게 기다리면 돼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릇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신다고요, 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처리하기를 원하시면은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은요, 사실은 약속의 말씀 때문이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약속의 말씀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제가 여기서 정말 눈에 탁 들어오는 것이 무엇을 구하든지, 13절에 무엇을 구하든지, 14절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은 무엇이든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너무 짠짠한 걸 구하면 하나님이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네? 아니, 뭐 그런 짠짠한 것까지 구하냐고. 큰 걸 구해야 되지.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영적인 것만 구해야 돼요. 영적인 것만. 영적인 건 구하지, 뭐 육신적인 거 그거 이따가 없어질 거, 뭐 그걸 구하느냐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상관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큰 문제도 감당할 수 있지만은 작은 문제까지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작은 것을 구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작은까지 포용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 고린도후서 1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했어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이게요,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무엇을 구하든지 얼마든지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불변성이에요. 하나님은 하신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했느냐? 첫 번째로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불을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막연하게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세요. 내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 감정 속에 내가 갇혀 있습니다. 내가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주님, 내가 불안합니다. 저 사람을 보면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내 상황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는, 사람들 앞에서는 구체적으로 다 말하기가 힘들죠. 주님 앞에서는 내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부르짖어서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요, 오래 참았어요. 인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임할 때까지. 그죠? 7번까지 가서 기도하고 7번까지 엎드려서 기도하고, 여러분 7번 기도했다는 건 끝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종에게 이제 저기 뭐가 보이는가 보라니까, 바다 쪽에 가서 보라 하니까 보고 와서 뭐죠?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엘리야는 사실은요, 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큰 비가 옵니다. 큰 비가 오기 때문에 빨리 마차를 타고 이동하세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큰 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큰 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 환상을 가지고, 큰 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마침내 작은 구름을 봤을 때 뭐죠? 그 작은 구름 뒤에 엄청난 큰 비가 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해도 안 된다,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이미 다 완성된 하나님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이 땅에서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거예요. 이 터널은 통과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실 거예요. 그 환상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 응답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첫 번째로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합시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은요, 기도 응답으로부터 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네. 이게 신앙의 기쁨을 엘리야 보십시오. 하나님이 비를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그 한 50km 되는 거리가 돼요. 그 거리를 막 달리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서 감격스러워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기쁨이에요. 신앙생활의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기쁨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